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잠도 깨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를 따르는가? 누가 주를 섬겨 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니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니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이니로 주의 길을 따라 힘쓰리하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환난 핍박이 많고 원수가 강하지만 주님, 내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어주시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제자의 삶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잘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쫙 하고 돌이켜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휙 돌아서 가지고 늘 제일 앞에 가셨나 봐요. 휙 돌아서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 습관이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하면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의 배우자와 자녀, 자기의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다 내려놓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만 놓았다가 돈이 다 떨어졌다면 이런 계산을 해보지 않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가 기초만 다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은 끝내지 못할 일을 벌였구나. 끝도 못 내면서 일만 벌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비웃음을 듣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중에 어떤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사 1만 명으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병사 2만 명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계획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만약에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판단이 나오면 밀사를 보내든지 사신을 보내든지 해서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좋은 것이 아니냐. 소금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소금이 왜 좋은가 하면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간다. 너희는 듣고 있냐? 진짜로 듣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호기심으로 자기를 따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왜 용하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거 받으실 때도, 이 항암 받으실 때도, 이 류마티즘을 그때 그거 하실 때도,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도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때 서울 쪽에 계셨는데 어쨌든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가는데 밀양이나 부산이나 뭐 많이 있는데도 끝까지 거기로 막 갔는데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낫게 해주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 그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잘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예수님의 시대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 속에서 자기의 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는 거의 80% 정도가 무직이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있는 오늘 먹을 것,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기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그 왕국에서 자기가 한 자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야망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말 다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용을 좀 계산해 보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으니 좀 신중하게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무릇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은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내가 쫄쫄 굶고 거지가 되고 다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교회에 바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6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26절과 27절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6절은 사실은 좀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런 거 다 미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나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는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세오라는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미워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어떤 뜻이 있나 하면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로마 시대에, 당시의 그리스 시대에는 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게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관계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소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그것이 미워한다, 덜 사랑한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쫓아간다.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하고 늘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것도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이런 비용이 우리의 삶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다시 놓여져야 되는 비용,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비용을 좀 계산해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서 망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대가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대가가 우리의 삶에 치러질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여져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순교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대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주님을 가장 크게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참 늘 하는 말인데 쉽지가 않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가는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바라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대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포기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들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자존심. 절대 안 내려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존심,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소위 말하는 성공, 우리의 삶의 성공의 욕망, 우리의 삶에서 성공의 욕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높고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 가치의 차이를 별로 두지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공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돈. 성공의 가장 큰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 되는 것이죠. 안락함. 내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내 삶에 좀 편하게 쉬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 내 삶에 있는 관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조금 주저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장식품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맛을 잃어서 버려지는 소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비용이 들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클리셰 같은 이야기지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기만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삶,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대가를 넘어서서 이러한 것들을 이미 약속해 주셨지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로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건 우리는 전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이미
비용으로 대가로 지불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삶이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아름다운 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대가를 들여보는 삶. 그리고 그 대가보다 더 아름다운,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들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는 이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내가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이 되었건, 그것이 나의 물질이 되었건,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었건, 그것이 나의 관계가 되었건, 그것이 나의 소위 성공이 되었건, 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도 충분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내 삶에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결단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되겠습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셨고 아름다운 목장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저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의 삶 속에서 함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저의 마음으로 저의 삶으로 이루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삶 속에 일어나는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의 마음에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주의 마음에 함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 삶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정말 저의 십자가를 지고 저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제 삶에 주심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옵소서. 자존심 잘 안 깨어집니다. 주님, 감정 하는 그것이 저의 삶을 하나님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삶을 써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면 기쁨으로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존심,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나의 삶에 있는 관계, 소위 말하는 성공, 돈, 하나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님, 내 삶을 이끌어가는 왕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서셔서 내가 그 주님 앞에 대가로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